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시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중에 아프셔서 못 나오셨다가 오랜만에 오시니까 반갑습니다. 또 오랜만에 뵈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주가 주고 교회는 종.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 비교해서 보잘것없다. 그리고 뭐 교회는 세상에 이렇게 종속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라는 게 교회가 그 세상의 역사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예수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그 도시가 마을이 베들레헴이란 말이죠. 근데 원래 예수님이 원래대로 태어나려면 베들레헴이 아닙니다. 갈릴리 나사렛이에요. 왜냐? 예수님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가 살고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나사렛이에요. 그럼 갈릴리 나사렛과 유대 땅 베들레헴은 여러분 거기가 먼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갈릴리 나사렛은 저 북쪽의 신우주 같은 곳이고 베들레헴은 부산 같은 곳이랍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 잉태에서 해산할 날이 가까운데 그때 베들레헴을 갔어요. 거기서 예를 났어요. 왜 그렇게 나사렛을 넣지 않고 베들레헴에 갔느냐? 바로 세상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 땅은 로마 지배하에 있는 그 땅 아니었습니까? 그때 로마의 그 황제 아구스토가 이름이 아구스토가 칙령을 내렸습니다. 호적하라, 즉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인구조사할 때 호적을 어디서 하냐면 자기 사는 곳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호적을 어디 가서 하라고 했냐면 자기 조상의 고향, 즉 우리나라로 말하면 본관 어디 김씨입니까? 경주 김씨입니다. 그러면 서울에 살더라도 경주 가서 호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난다고 그랬습니까? 유대 땅 에브라다야? 에브라다가 바로 베들레헴이거든요. 너는 유대 고을 중에 작지 아니하도다. 너에게서 다스리는 왕이 나온다. 예수님이 탄생할 곳이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그러는 거죠. 구약에 그 말씀 예수님이 태어날 곳을 이루시기 위하여 성취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가 칙령을 내렸다니까요. 인구조사 호적해라고 사는 곳에서 하지 말고 너희 조상의 고향에 가서 해라. 근데 우리가 성경을 딱 보면서 이 세상의 역사라는 게 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아직 결혼하지 않고 약혼한 사이였는데 그래서 이제 둘 다 다윗의 후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갈릴리 북쪽 나사렛에서 저 남쪽 유대 땅을 갔다. 근데 마침 공교롭게 그때가 마리아가 해산을 가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그 해산을 가야 되는데 가서 보니까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뭐 개인집도 마찬가지고 여관도 예수님이 들어갈 곳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간 곳이 어디입니까? 마국간 가셨어요. 거기서 나셔서 광복 곧 이 천에 싸가지고 예수님을 구유에 누이셨다. 이 구유는 뭡니까? 짐승의 밥그릇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서 우리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이 왜 그 마국간 가서 그 구유에 태어나셔야 되느냐 그죠? 성경은 뭐라고 했냐? 있을 곳이 없었다. 즉 예수님 잉태한 임신하고 해산이 가까운 마리아를 받아주는 곳이 없었다. 받아주는 곳이 없었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 앞에가 산만큼 불러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것 같습니다. 근데 마리아의 상태가 너무나 불쌍합니다. 보통 사람이 받아줘야 됩니다. 안 받아줍니다. 왜? 손해되고 희생돼야 되고 고통당해야 됩니다.
자, 만약에 마리아를 받아주면 여관에 있던 사람들이 어디를 가야 돼요? 같이 뭐 자기들끼리 지금도 좁은데 또 뭉쳐서 좁아야 되고, 안 되면 자기들이 마구간 가야 돼요. 근데 만약에 말이죠. 예수님이 그때 마리아의 배에 잉태되어 온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이에요. 왕의 모습으로, 멋진 모습으로 왔다면 안 받아들일까요? 받아줬겠죠. 멋진 모습으로 오셨다면. 네, 받아줬을 거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이 사람들이 보니까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 미국이 독립을 하고 초대 대통령, 2, 3대 대통령, 한 10대 대통령 될 때까지도요, 뭐 대통령, 뭐 오늘날 대통령처럼 그렇지는 않답니다. 그냥 평범한 거예요. 평범해. 근데 그 토마스 제퍼슨이 대통령일 때 그 미국 볼티모어를 방문했는데, 이 볼티모어에 아주 가장 큰 여관, 오늘날로 말하면 가장 큰 호텔로 갔답니다. 그런데 당시는 대통령들이 뭐 직무가 뭐 농사도 짓고 뭐 그랬답니다. 근데 거기 갔는데 농부의 복장을 입고 갔어요. 근데 그때 아주 허름하고 아주 가난한 농부의 복장. 가장 큰 여관에 가서 방 달라고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했냐, 딱 행색을 보니까 이 사람 돈이 없겠네. 이거 데려봐도 돈 못 받겠네. 그래서 내 보냈어. 우리 방이 없다고. 그랬더니 그냥 다른 데 갔습니다. 다음날 알게 됐습니다. 여관 주인이 그 사람이 대통령이었다는 걸, 토마스 제퍼슨이었다는 걸. 그래서 그 여관 주인이 사람을 보내서 소식을 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사람을 몰라봤습니다. 내가 실수를 범했는데 우리 여관에 다시 오시라고. 네, 다시 오시라고. 가장 좋은 밥, 가장 좋은 음식으로 준비해서 대접하겠습니다. 주신, 물론 돈은 받지 않습니다. 딱 그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제퍼슨이 답신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농부에게 줄 바는 없는데 대통령의 줄 바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그랬답니다. 그래서 안 갔답니다. 그렇죠. 그 여관 주인이 그 제퍼슨 대통령을 받아들이는 손해가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봅시다. 우리가 2000년 전에 그 베들레헴에 있다고 합시다. 여관 주인이든 일반 집의 주인이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였을까요? 그냥 마음가로 보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대답 다 그렇게 할 겁니다. 나는 분명히 받아들이죠. 어떻게 예수님을 마음가로 보내요?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에게 받아들이느냐 않느냐, 이것을 알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 바로 주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내가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든, 허름한 농부의 모습으로든 아니든 간에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그걸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사도 요한복음 썼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뭘로 오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시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라는 거죠. 근데 너무 되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하냐면 우리에게 참 이익이 되고 우리 마음에 맞고 우리 상황에 맞는 이야기가 오면 아멘! 할렐루야! 하는데 우리 마음에 맞지 않고 우리의 기분 나쁘고 그러면 뭐요? 노멘!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기서 개치 봅시다. 세봉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봅시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은 그렇게 아멘 하신 분은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도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받지 않고 우리가 불리게 되고 우리의 고통이 되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받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새해 되면 교회마다 새해 말씀을 뽑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죠. 여러분 새해 말씀 뽑으러 나올 때 또 받으러 나올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고 나오세요? 축복의 말씀, 그렇죠?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이렇게 딱 하면 좋은데 만약에 회개하라 이런 말을 하든지 뭐 말을 예를 들어서 가로주다가 저가 가서 목매어 죽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다. 새해 말씀을 뽑았다. 여러분 좋겠어요 그거? 던져버릴 거예요. 그렇죠? 던져버릴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고통스러우면 안 받아들입니다. 이게 나에게 이익이나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각하면 안 받아들이죠. 근데 여러분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여러분 벌써 손해와 희생과 고통을 수반한다는 거죠. 초대교회 때 처음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됐을 때 유교사였잖아요. 그 모두가 조상의 제사를 지내는 그때 내가 예수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 그러면 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경험했는 분들 있을 겁니다. 집에서 부모님이 쫓겨난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건 사람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주님도 그랬어요. 여러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는 것이 누구의 뜻이고 누구의 말씀이냐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올 때 여러분 버려야 될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 보좌예요. 하나님 아들 독생자의 보좌를 버려야 되고 버리고 와야 돼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는 날 밤 기도한 게 뭡니까? 아버지! 이 잔을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아버지 뜻, 아버지 말씀이 뭡니까? 온 인류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 보고 죽으시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라는 거 아니에요? 그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뭐예요? 십자가를 쳐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렇게 희생이 따르고 손해가 되고 고통이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무슨 결단? 희생을 치르는 결단.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가 마음간으로 간다 할지라도 짐승과 같은 처지가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생명이 임합니다. 생명이 공급됩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어떤 고난과 고통이 와도 그 고난과 고통을 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증거를 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다가 마구간이라는 말이 없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전에는 2장에 예수님 탄생하는 이야기에 마구간이라는 말이 있을 줄 알았는데 본문을 보니까 마구간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수님을 낳으셔서 싸서 구유에 넣었다. 구유에 누이셨다. 그럼 이 마구간이라는 말을 부각시키지 않고 구유를 부각시켰단 말이에요. 그 마구간을 부각시켰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천한 곳에 오셨습니다. 겸손해졌습니다. 뭐 이렇게 메시지가 좀 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구유라는 단어를 딱 써가지고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그 구유가 뭡니까? 짐승의 밥통 아닙니까? 짐승의 밥그릇에 예수님이 가 놓으셨습니다. 뭐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밥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밥이라는 게 뭡니까? 이 밥을 통해서 밥은 생명이고 밥은 힘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나는 너희들에게 능력을 주기에 왔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얻고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나타난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큰 소리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또 우리 지나가는 길가에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듣게끔 한번 큰 소리를 합시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구절을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굶주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도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굶주리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면 예수님 가까이 가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그걸 먹는 방법은 뭘까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사도 요한이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가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여기에 예수님 말씀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들은 바요, 듣는 거예요. 이건 과거가 아니고 현재와 진행으로 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영접해 드리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제도 듣고 오늘도 듣고 내일도 듣고 그냥 본 봐요. 보는 거예요.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고 내일도 보고. 세 번째 단계, 자세히 보고. 자세히 본다는 건 뭡니까? 묵상하는 거예요. 또 같은 말씀을 또 보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이니,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니 묵상하고 손으로 만진 바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먹고 받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해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의 육신이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중에 육신에 질병이 있는 분들 중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여 직접 순종하여 여러분의 육신이 건강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어려운 낙심한 분들, 마음이 고통스러운 분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또 묵상하고 안 되더라도 순종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위로를 받고 하늘의 평안으로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강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잠들어 있습니까? 병들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또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순종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고 여러분의 영혼이 충만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 릴케라고 있습니다. 이 릴케가 한때는 파리에 갔습니다. 파리에 가서 과학적인 것들을 시적인 표현을 하는 그런 좀 공부를 하려고 갔다가, 여러분 조각가 로댕 아시죠? 로댕의 비서가 되었습니다. 비서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비서로 일하면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점심 먹으면 꼭 공원에 그 일하는 한 친구와 산책을 갔습니다. 산책을 갔는데 그 공원에 늘 구걸하는 노파가 있었습니다. 한 분 주세요. 할머니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릴케와 같이 다니는 그 친구는 마음이 참 착해요. 그래가지고 매일 동전 한 입을 갖다 주는 거예요. 빵을 사 먹을 수 있는 그 돈을 주는 거예요. 매일 그래요. 근데 릴케는 안 그러는 거예요. 되게 무서워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릴케 친구가 릴케에게 그런 거예요. 아니, 한 번쯤 도와줄 수 있잖아. 그렇죠? 한 번쯤은 줄 수 있잖아요. 근데 릴케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나는 저분을 위해 마음을 위한 준비를 드리고 싶네. 딱 그러더라고요. 마음을 위한 선물. 다음날 릴케가 점심 먹고 친구와 함께 공원에 가면서 그의 손에 장미 한 송이, 빨간 장미 한 송이, 그 한 송이를 들고 가더랍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 구걸하는 할머니에게 주었어요. 노파가 그 할머니가 깜짝 놀래요. 아니 동전을 잘들이 장미꽃을 주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그러더니 이내 그 장미꽃을 코에 다 갖다 대고 눈을 감고 쭉 향기를 받더랍니다. 그리고는 깊은 생각이 잠기더랍니다. 다음날 공원에 그 할머니가 없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없고 일주일 만에 그 할머니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 할머니 하루하루 구걸에 살아갈 텐데 돈이 없을 텐데 도대체 일주일 동안 어떻게 뭘로 살았을까? 이렇게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릴케가 이렇게 했습니다. 몸을 위한 돈 몇 푼은 하루를 살게 하지만, 이 신나운 표현입니다. 몸을 위한 돈 몇 푼은 하루를 살게 하지만 마음을 담은 장미는 일주일도 살 수 있게 하지. 저분은 한 주 동안 바로 장미의 힘으로 살았다네.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습니다. 빵을 담은 동전은 몸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과 영혼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마음을 담은 장미꽃 한 송이 선물은 마음은 살릴 수 있지만 영혼은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의 말씀에 무엇을 담았냐면 주님의 생명을 담았습니다. 주님의 권능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선물로 받을 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육신이 치유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형통의 강물이 흘릴 줄 믿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 메시지와 연관이 있는 구약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시편 6편이죠. 오늘 그래서 예배에 올라왔는데 기도하는 장로님이 시편 1편을 이렇게 인용을 해서 되게 그렇구나, 주님이 시편 1편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좀 나누길 원하셨구나, 이런 그냥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시편 1편을 여기서 읽을 테니까 아시는 분은 한번 따라서 암송을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대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에게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복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또 보면서 묵상하는 사람, 그것도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주야로 낮에도 밤에도. 그런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고, 그런 사람은 의인의 길을 따라간다 했습니다. 즉 말씀을 듣고 보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인도한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비록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죽음이 온다할지라도 곧 부활의 역사를 누리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육신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싶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영접하십시오. 마음이 회복되고 평안과 강건함과 담대함을 얻고 싶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영접합시다. 여러분 영원히 깨어나서 정말 주 성령으로 충만해 이 땅에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또 묵상하고 순종합시다. 비록 그 말씀이 여러분만 귀에 거슬리고 마음에서 튕겨낸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보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하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년에 2020년에 우리 교단의 주제표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내년에 주제표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입니다. 이 말에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워지려면 말씀을 영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려면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주의 말씀을 영접하는 듣고 보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그 길을 가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형통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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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주여 청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님 우리도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주시는 부활과 생명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14장 찬송합니다.